다 할 수는 없고 유교단경이니까 이 금강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금강경을 매일 독서한 분이 우리 저 뒤에 오신 우리 일산서 오시는 분 부부 계시는데 유덕실 보살님, 이명 보살님 부부는 매일 독송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10만 번 독송했다. 어떤 분은 매일같이 한 번 아니면은 7번씩 한다. 전체 7번, 한 번 독송하는데 최소한 3, 40분은 걸립니다. 금강경 내용이 좀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내가 좀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오면 이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고 금강 읽으면 이제 금강이 쏙 들어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금강경에 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그러다가 다 있다 한단 말이지. 그럼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이런 논리가 현대 논리에서는 변증법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푸셀 같은 경우 유럽의 철학자 있죠? 변증법. 헤겔 같은 경우인데 이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2000년 빠른 시기에 누가 부처님 제자들이 금강경을 편집하면서 공의 논리를 설명할 때 A이다. 그러나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반야식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보고 있지. 자, 한번 봅니다. 금강경은 본래 이름은 따라할까요? 금강반야바라밀경. 뭐라고? 더 크게 금강반야바라밀경. 인도말로 따라볼까요? 바저라, 체디카, 프라저냐, 파라미타, 수트라. 여러분 메모해도 괜찮아요. 많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대학생들도 몇 명 왔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갖춘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좀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바즈라란 말은 이제 금강석, 이게 금강이란 말이에요. 금강, 다이아몬드. 영어로 말 다이아몬드. 또 어떤 말로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이 철강소에 가면은 쇠를 절단하는 거 돌아가는 거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인조인데 단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 우리 칼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쇠를 자른다, 돌을 자른다, 다이아몬드 들어갑니다. 가장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응? 자기 아상 그러잖아. 아상, 상, 응? 하나의 고정관념.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어떤 동네 가면은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신주단지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문명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자손들이 없애자 그래도 죽어도 못 없앤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동네마다 하나의 문화 또는 전해 내오던 전통, 관습이 있는데 현대들은 막 바꾸자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못 바꾸는 게 있어. 고집이라고, 고집. 응? 고집이 단단하기가 뭐 같다? 금강 같다. 여러분 번뇌가 뭐 같다? 금강 같다. 솥단지에 누워있는 끓음이 어떻다? 뭐 같다? 금강 같다. 여러분 생각이 죽어도 안 바뀌어. 왜? 내가 옳다 생각하거든. 그걸 뭐라 한다? 금강처럼 단단하다. 그래서 금강이란 말이 첫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또는 고정관념 또는 나의 주장 또 나의 어떤 생각 내가 전해받은 전통 이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 단단하게 뭐 같다? 뭐 같다? 금강 같다. 응? 좀 유연하면 좋은데 금강 같으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주변에 옹고집이 있는 분 있으면 무슨 진행이 안 되잖아. 응? 시골에서도 길가에 자기 땅 있다고 말도 박아라 그러. 차 못 다니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많잖아요. 알박기 같은 거. 응? 또 이제 저도 경험한 일인데
어떤 분이 그 동네 뒤에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모님 묘자를 쓰려고. 근데 거기가 보니까 맹지야. 길이 옆집에 땅을 지나잖아. 못 가. 묘 쓴다고 그러는데도 길 안 비켜줘요. 장례식 가가지고도 못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봤어. 주변에 많죠? 이게 마치 뭐 같다? 금강 같다. 또 금강은 강하니까 또 깨부시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나의 번뇌를 깨부시기도 한다. 그래서 바지라 체디카 그러면 벼락이에요. 벼락 치면 어때요? 벼락 치면은 깨부시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아무리 단단한 번뇌라도 깨부신다 뜻이 있어.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전통 또는 생각이 굳어 있어가지고 금강처럼 단단하다. 그죠? 그걸 다스리는 방법은 반야바라밀다다. 우리 금강경이라고 하겠죠. 금강경 사실은 비유다, 비유. 본질은 뭐다? 본래 이름은 반야바라밀다. 안다스네? 이걸 모르면은 이제 금강경 이름 가지고 헷갈리는 수가. 왜 금강경인가 자꾸 말만 들었지 본래 이름을 모르면 안 된다. 화엄경도 마찬가지로 대방광 불화엄경. 법화경도 나무, 묘법, 법자가 중요해. 법, 연화경 이런 식으로. 반야바라밀다 가지고서 아무리 강한 금강 같은 단단한 번뇌라 하더라도 뭐로? 반야바라밀다. 지혜로운 실천. 이게 뭐라 하겠습니까? 밝게 빛나는 지혜. 요 가지고 깨부실 수가 있어. 더 단단한 게 뭐야? 지혜. 바람하고 햇빛하고 서로 내기하잖아요. 저 사람 지나간 농부의 머리에 모자를 벗기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사람이 어때? 농부가 더 단단하게 붙잡고 있지. 근데 햇빛이 딱 쐬니까 어때요? 벗어가지고 부채하잖아. 그죠? 그거 봤죠? 그처럼 금강이 아무리 단단하다 해도 반야 지혜를 가지고 그걸 녹여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행을 강조합니다. 핵심 내용보다 반야바라밀행. 뭐라고? 브라질냐는 반야. 이게 인도말 산스크리트인데 팔리어로는 빤야. 빤야란 말이 반야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도말이라는데 산스크리트 다 쓰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빨리어를 많이 씁니다. 열반이란 말도 열반제일이니까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 산스크리트고 닛반 그러면 열반은 파리어입니다. 거기서 열반이란 한자 음사가 나온 거야. 번역하면은 번뇌가 사라졌다. 깨달음을 얻었다.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금강경은 따라할까? 금강반야바라밀경. 여기서 금강산이라는 이름 나왔겠나? 사실은 금강산 여기서 안 나왔어요.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반야바라밀다를 비유한 말이기도 합니다. 금강 같은 단단한 반야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깨부신다 이런 말도 되고, 또는 아무리 금강처럼 단단한 번뇌라 하더라도 반야바라밀 가지고 깨부신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됐어요? 첫째로 뭐라고? 따라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금강처럼 단단한 번뇌라 하더라도 뭐라고? 아무리 금강처럼 단단한 번뇌라 하더라도 뭐로? 반야바라밀다 행으로 그걸 깨부실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반야바라밀 행을 강하게 표현해요. 금강처럼 단단한 반야바라밀, 다시 할까? 금강처럼 단단한 반야바라밀 행으로 번뇌를 깨부신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아시고,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일본적으로 여시야문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을 나중에 제자였던 아난존자가 그걸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에밤마얌 슈트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인도말로 에밤마얌 슈트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애우고서 살합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왜냐하면은 아난존자가 부처님 조카거든. 지금 딱 닮아버린 거야. 깨닫고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환생하셨나? 너무 잘생기고 왕실 사람 출신이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또 총명하게 생기고 또 깨달아 놓으니까, 나중에 깨달았지만 깨달아 보니까 아주 몸에서 빛이 나니까 부처님이 다시 오셨나 착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지 않도록, 혼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밤 마얌 슈리탐, 위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꼭 시작합니다. 여시함은 반야심경에도 있는데 우리가 외우는 반야심경에는 생략이 돼 있고, 광본 반야심경에 들어가 있어요. 금강경에도 뭐 처음에 이렇게 위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법회 인유분, 법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 계기, 동기, 이 법회를 왜 금강경을 예설했냐, 설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까요? 선현기청분. 선현기청분.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가 자주 나오죠, 그죠? 자자가 들어간 것은 아들 자자가 아니요. 혹시 이런 가운데 영자, 순자 있어요? 아들 자자가 아니잖아. 옛날 성인 이름을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묵자, 자자는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그러면 본래 이름은 공구인데 다 안 부르고 너무 존경스러운 뒤에 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리자도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이래요. 인도말 사리푸트라. 이분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그분을 지혜제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있던 데가 고향이 지금의 왕사성, 부처님 태어난 왕사성, 깨달으신 왕사성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보면은 옛날에 큰 대학을 세웠어. 여기다가 사리푸트라 고향에다가 간달라 대학이라고, 간다라 대학, 날란타 대학, 나란타 대학. 거기가 당시에는 뭐 대단한 대학이었는데 당나라 현장 스님도 거기 유학해서 16년 공부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도 하다가 중국으로 오시잖아요. 날란타 대학이라고. 그분이 사리푸트라, 그분은 지혜제일. 여기는 이제 수보리 그랬거든. 본래 이름은 수부티 그래요. 수부티. 음을 따온 거예요. 마이크나 핸드폰처럼 번역이 아니고 음만 따온 거, 음만 따온 건데 수부티를 한자로 수보리라고 이렇게 뭡니까? 음을 따. 보리란 말, 보리.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금강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키워드는 한자로 말하면 공이다. 반야공. 그래서 공을 잘 깨달았다 해서 해공제일. 뭐라고? 써놨죠? 해공제일. 뭐라고? 공을 잘 깨달았다. 알았다. 그 말이요. 공본문. 공. 반야공. 공을 뭐라고 하냐. 앞에다가 반야라고 수식해. 반야공. 공은 이코로 반야다. 반야는 이코로 공이다.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반야가 갖춰진 것이다. 반야 갖춘 사람은 공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자로 번역은 뭐냐? 선현이라고 번역을 해. 수보리를 뭐라고 번역한다고? 선현. 선은 착할 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좋을 선, 잘할 선. 한자는 한 가지 뜻만 알고 있으면 반쪽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그죠? 자, 따라할까요? 착할 선, 좋을 선, 잘할 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자는 나타날 현, 뭐라고? 나타날 현, 비출 현. 현자 보시면은 임금 왕자가 보입니까? 보여요? 임금왕이 아니에요. 구슬옥자입니다. 구슬을 들고서 햇빛에 잘 비춰보면은 투명하게 아주 소위 말하면 흠집이 없는 것. 이런 말로 기스가 흠집이요. 기스가 없는 거. 이물질이 없는 건 다 바로 빛이잖아. 드러나잖아. 그래서 드러날 현, 나타날 현, 보일 현. 그죠? 이 어떤 경우는 이 현자가 이제 밝다, 뚜렷하다, 지혜롭다로 쓰기도 합니다. 그죠? 같이 현명하다 같이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현자는 아주 선현이니까 아주 뭡니까? 잘
반야지혜를 드러낸 사람이다. 선현, 한자 번역한 이유는 반야공사상을 아주 잘 드러낸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뜻 때문에 선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제일이란 말은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10대 제자,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는 10대 제자 말 많이 하죠. 두타제일, 가섭존자, 해공제일, 여기 나오는 수보리, 지혜제일, 사립을 나오잖아요. 10대 제자. 제1이라는 말은 넘버 1 그런 말이에요. 그죠? 해공, 공에 대해서, 반야공에 대해서는 가장 잘 깨닫고 설명 잘하는 사람. 넘버 1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처님께 이제 청부는 기청이란 말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125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수보리가 앞에 이제 여시야문 하면서 일시불제, 사의국, 사의국, 기수국 하면서 몇 가지 장면을 펼치면서 부자이자 자리에 딱 앉아 계신단 말은 아까 우리가 입정에도 선정에 들었죠. 사실 법문은 그래서 끝나는 거야. 법문은 끝나는 건데 불교 법문의 특징은 문답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법륜스님 증문즉답 하잖아요. 그 창조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카피한 거예요. 모든 경전은 문답식이야. 반야신경도 사리불과 관세음보살 문답이야. 화엄경도 문답으로 들렸습니다. 법화경도 묻고 답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서나 또는 설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가정하고 답을 하십니다. 모든 경전은 그래서 설한다는 것은 묻고 또는 이런 질문을 예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모든 경전의 구조는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묻고 답하기. 뭐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물은 것을 답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장사하신 분이 와가지고 물으면은 농사 짓는 거 말하면 되겠어요? 어부가 왔는데 공장에 물로 만든 거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 대기설법. 뭐라고? 그 사람의 근기, 능력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이런 구조를 알아야 한단 말이지. 물론 이제 우리 절에서는 한 가지 경전 말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 뭐라고 하더라? 쑥떡같이 말하면 뭐라고 하더라? 콩떡처럼 알아먹으라고. 각자 근기에 맞춰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선현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기, 그죠? 일어날 기, 청은 물을 물어본단 말이지. 청문회 한단 말하자. 청문회. 그죠? 들어보셨지? 자, 한글로 같이 읽을까? 시작. 부처님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 밑줄칩니다. 선남자 선여인은 서양말로 말하면 선남자니까 젠틀맨 레이디스 인 젠틀맨.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남의여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말이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남자 선여. 남자 여자인데 선자를 붙여줬어.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절에 와서 뭐 부처님 법을 배워서 깨달으려고 진리를 배우려고 오신 분이니까 앞에다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는 말로 선남자. 참 좋은 사람들, 참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남선님은요. 따라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금강경 읽을 때 또는 다른 경 마찬가지. 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하면 돼. 어렵습니다. 아니야. 요 세 가지 생각하면 돼. 따라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요 세 개가 꼭 묻는 말. 묻는 말을 놓쳐버리면은 아까 말한 미로가 돼. 미로. 민호와 궁전, 민호와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저 고대 그리스 시대 민호와 궁전, 미로 궁전이 있어 가잖아요. 그 궁전의 인재에 대해서 미로의 가치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니까는 무명시를 갖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딱 따라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실마리가 있다. 모든 경에 읽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며 또 어떻게 수행,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복을 지어야 됩니까?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첫째가 뭐라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금강경에서 요 세 번째 말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강 내용에 보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한자 원문으로 따라가 선남자 선여인 발 안에옥따라 삼약 삼보리 심 이걸 줄여서 발심 발 동그라미 심 동그라미 발심 마음을 냈다 그 말이잖아. 무슨 마음 냈어? 중간에 안에옥따라 삼약 삼보리. 근데 이게 반자식에 나오잖아요. 인도 말로는 따라가 아누타라 삼약 삼보디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반야식이 할 때마다 인도말을 몇 개 하고 있는 거야. 바냐바라밀다 인도말이, 마하바냐밀다 인도말이지, 예? 그죠? 또 여기서 말하면 안에옥따라 삼삼보디 인도말이, 보리살다 인도말이지, 아지아지 바라지 인도말이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불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말을 몇 마디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사이에. 응?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말 가운데에서 어원이 인도에서 온 것, 아랍에서 온 것, 프랑스에서 온 것, 예? 또는 포르투갈에서 온 것, 독일에서 온 것, 영어에서 온 것 막 쓰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막 쓰고 있어. 한자에서 온 것, 그죠? 우리 머리 마음속에 막 섞여 있는데 그걸 분별하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알면 좋다. 제대로 알면은 안웃다라는 말은 한자로 무상이라 무상. 가장 높은 삼약 삼보리란 말은 정등정각. 무상 정등정각. 이건 나중에 이제 전에 말했으니까 생각하도록 하고 아무튼 출발은 뭐냐? 위 없는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 부처님처럼 깨달음 얻고자 한다. 부처님처럼 인생의 목표, 진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럴 때 나도 부처님 살기 위해서 아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죠? 부처님 같이 되려면은 마음을 먹은 사람, 마음을 일으킨 사람, 절에 오려고 마음을 낸 사람. 좀 크게 말하면은 그게 발 안에옥따라 삼약 삼보리. 정각사라는 열차, 버스에 타려고 한 사람. 응?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 가고자 마음을 낸 사람. 발심한 사람. 응? 발심. 그걸 이제 좀 갖춰 말하면 따라 발보리심. 뭐라고? 이게 발 두 글자로는 발심, 다섯 글자는 네 글자는 발보리심. 갖춰 말하면 발 안에옥따라 삼약 삼보리심. 다시 한번 두 글자 뭐라고? 네 글자로는 발보리심. 갖춰 말하면 발 안에옥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걸 낸 사람은 이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야.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 잘한 사람이잖아. 잘했어요, 못했어요? 오늘 이제 날 좋은 날, 예? 들판에 안 나고 절에 왔잖아. 잘한 일이 못한 일이요. 여러분 뭐 한 얘기잖아. 이런 사람들, 그지? 이 사람들이, 그죠? 운하주, 따라,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운하수행. 운이란 말은 말하자면 또는 어떻게 합니까? 하자는 무엇하, 어찌하 할 때 운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말입니다. 함자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이 나오면은 묻는 말. 영어도 동사가 그죠? 렛츠 고 그러면 어디 가자 목적 뒤에 나오잖아요. 그처럼 한자도 어순이 영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동사가 먼저 나와. 특히 묻는 말이 먼저 나와. 어찌 이런 말이 먼저 나오면 묻는 말이구나. 그죠? 응자는 응한다, 응다. 그래서 응은 세 가지 뜻이 한 가지는 대답할 때 그럽니다. 이 말은 이제 가슴이란 말도 있지만은 건너편에 있는 메아리가 울려 퍼진 소리기도 하고 한자 설명하면 또 깊은 시간 가니까 마땅히 그러기도 하고 응한다 그러기도 하고 반응이 온다 그러기도 하고 응자는 응할 응이지만은 또 감흥이 온다. 감흥. 부처님이 기도를 했어. 저를 보세요. 부처님이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막 100만 번 불렀어. 부처님이 막 감흥이 오는 거야. 빛이 도는 느낌이 들고,
정답 답이 막 보이고 시험 문제 답이 보이고 시험 보러 가 전날했는데 그죠? 계약서가 막 눈에 아른거리고 보이고 그죠?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는 딱 답을 주기도 하고 이게 응답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그거 하잖아요. 응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바로 응은 응당 그러기도 하고 마땅히 그러기도 하고 응에서 온다. 우리가 메아리를 아 하면 건너편에서 오잖아. 이거 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에서도 응답하듯이 이거는 응당히 마땅히 그런 말입니다. 우나 어떻게 주 머물러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똑같이 아직 부처님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부처님 되려고 지금보다는 좀 더 정신 상태가 좀 깨어있고 열리고 잘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운하항복기심 이 마음이 있는데 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찝쩍거리고 자기 내부에서 동요가 오고 이 환경 속에서 음악에 락 페스티벌 한다 뭐 칠축축제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사람 이게 뭡니까? 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어. 물건들이 얼마나 많어. 또 드는 거 보는 유튜브 보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넘기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만 나오고 또 보고 싶어. 유혹이 많아. 또 먹는 것도 얼마나 좋게 왔습니까? 시켜 먹을까 가서 먹을까 만들어 먹을까 굉장히 유혹이 많잖아. 그죠? 그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항복이란 말은 다스려야 됩니까? 그런 수많은 유혹, 수많은 환경, 수많은 악조건 밖에도 있지만은 자기 내부에도 있는 거야. 여러분 내부에서 마음 먹고 책 좀 보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이 막 거스러미가 거슬려 자르다가 연필이 또 잘 안 나와 또 건드리다가 노트 갖다 보니까 안 보여 또 찾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 나만 그런 경험했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또 동생이 불러 전화가 와 문자가 들어와 카톡이 들어와 나만 경험한 거 아니죠? 여러분 경험했어요? 나만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나를 어떤 식으로 다잡고 다스리고 그런 주변에 또는 내 내면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스려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어떻게 복을 지감, 어떻게 시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요 세 가지가 질문이요. 요 세 가지만 알면은 금강경 도시 내용이 쫙 보기 시작합니다. 이미규 고사님, 이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는. 예?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다양한 그런, 내부, 외부의 적들, 그죠? 적들과 맞이해서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갈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요 세 가지가 질문입니다. 금강경 어렵다가 요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금강경이 보이고 갈래가 쳐지고 재미가 생기고 사경하더라도 또는 일하더라도 버스 타고 가더라도 전철 속에서도 또는 길을 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금강경 내용의 의문이 생각이 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자꾸 금강경을 보게 되고 본문을 듣게 되고 사경도 하게 되고 독송도 하게 되고 또 뭡니까? 뺏겨 쓰는 걸 서사도 하게 되고 위타인설 여러 사람에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복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수행법이다. 항상 수지, 몸에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놓치지 말라. 수지, 가지고 다니라. 받아 지녀라. 독송, 늘 읽어라. 읽고 외워라. 서사, 뺏겨 써라. 마음에 쓰든지 돌에 쓰든지 노트에 쓰든지. 또 하나는 배운 만큼 한마디라도 옆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이게 나중에 이제 수행법이란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고 답은 봅시다. 따라가 대승정종분. 일본에 가니까 마사무네라는 술이 있더라고, 정종. 그래서 술 이름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여기 딱 한 거야, 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알죠? 요즘은 일본 술 그러죠, 그죠? 청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종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게
금강이가 따온 거야, 알고 보니까. 정종이라고. 근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바른 뜻 그런 말입니다. 종자란 말은 보일시 위에 진면자가 들어있어. 보일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처음 온 사람 위해서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제단을 차리는 모습입니다. 제단 위에 상에다가 소위 말하면 말이나 소나 양이나 올려놓은 모습이 시자입니다. 뭐 하려고? 자기의 나라를 위한 신, 나라가 받드는 신, 조상신, 국가를 세운 시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으니까. 거기다 이제 그 제사 지낸 제단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종자는 가장 높은 곳 뜻이 있습니다. 종교의 종자가 여기 따온 거야. 쉽게 말 가장 높은 곳. 더 이상 높을 수가 높을 이 종자 위에다가 매산소는 숭배할 수가 되잖아. 산처럼 받들어 모신다 그 말이야. 숭배 숫자가. 그러니까 이 한자 기본 원리를 알면은 부수를 알면은 이렇게 부수가 모여가지고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재미도 있고 아는 재미가 쏠쏠하고 갖춰질 수가 있어. 영어처럼 한자도 이렇게 분해 조립이 돼. 한글도 자음과 모음 모아있잖아요. 자음, 모음, 예? 그죠? 한자도 특히 214개밖에 안 되는 부수가 모여가지고 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해해서 조립하고 조립했다 분해하고 재미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정이란 말은 한일자 쓸 줄 알죠. 하나 뜻이 하나란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는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는 또 하늘을 말하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하나는 땅을 말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이어진 것, 하늘과 땅을 이으는 작업이 공사야, 공사. 응? 그죠? 사실 이게 위에 빼고 아래가 멈출 지자가 부수입니다. 발을정의 부수는 뭐냐? 한일도 아니고 두유도 아니야. 멈출 지, 정지한다 말이거든. 위에다가 하나 막아놓은 게 바르다 그 말이에요. 멈춰서 위에다가 자기가 딱 끊는 거예요. 이게 정자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하늘과 가장 자기 목표 세운 것과 또 아래 가장 하부, 상한점, 하한점 딱 끊어놓고 한쪽에는 손잡이, 가속 페달, 한쪽에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정자가 안 돼. 때로는 밟기도 하고 가속하기, 때로는 브레이크 잡기도 하고. 차 보면은 브레이크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또 엑셀레터도 있잖아. 악셀 그러지만 엑셀레터 영어로 밟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게 발을정이야. 가야 할 곳은 가고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이게 발을정이다. 그죠? 재밌다. 그죠? 한자로 재밌어요. 자, 그리고 대승이란 말 따라할까? 대승. 아까 단경에서는 최상승. 뭐라고? 최상승. 또 인도말로는 마하야나란 말을 인도말로 마하야나, 큰 수레를 마하연이라고 한자를 써서 한자로 음만 따르는 게 있어. 마하연. 다른 말로는 뭘까? 최상의 깨달음. 뭐라고?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 세계. 대승은 뭐냐? 부처님 세계, 진리의 세계, 최상의 깨달음. 다시 한번 대승이 뭐 따라할까요? 대승은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완성된 세계, 최상승, 대승 같은 말이에요. 이게 대승 기실로이라는 책도 있는데 대승이란 말은 부처님 세계, 진리의 세계란 말이에요. 대승이란 말은 자주 나옵니다만은 부처님 깨달은 세계를 대승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깨닫는 세계,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계,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세계, 모두가 완성되는 세계. 그 속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소, 고금이 없다. 평등한 세계. 부처님 세계는 대승의 세계. 그 대승 강조한 이유가 대승은 차별이 없다. 모두가 공정하다.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말은 공산주의란 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눠준다 하잖아요. 근데 대승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거야. 부당하게, 정당하게. 그게 대승입니다. 노력한 만큼, 수행한 만큼 깨닫는 세계야. 대승이 뭐라고?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공부한 만큼
자기가 시험에 합격하는, 또 수행한 만큼, 공덕을 쌓은 만큼 진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깨달은 내용을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세계. 공정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정은 그런 세계야. 똑같이 분배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캐리비안 캐리비안 뭐 해적이라는 영화 봤는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유명한 해적들 하나의 모티브가 됐는데, 해적들이 총 대장이 있단 말이지. 약탈을 했어. 대장이 많이 갖고 공 세운 사람이 더 갖고 일반 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야. 똑같이 나누면 누가 해적 대장 하려고 했어. 안 그래요? 삼성에도 들어가면 CEO들은 뭐 1년 연봉이 몇십억이잖아. 일반적인 직원들은 어때요? 몇천만 원 정도잖아. 그죠? 근데 계약직들은 어때요? 얼마 안 되잖아. 그지? 이게 공정일 수 있는 거야. 바꿔 생각하면은. 좀 이제 더 많이 분배 좋겠지만 또 투자돼야 되니까. 자, 아무튼 대승은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최고로 완성된 세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세계. 이게 불교의 추구점, 불교의 목표입니다. 목표. 대승의 세계. 그래서 가끔 국회의원들도 그러잖아. 대승적 견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말만 그렇게 해. 실천은 못하고. 자, 대승의 가장 핵심, 정정. 바르고 가장 높은 곳, 핵심. 그런 말이요. 그걸 설하는 분자는 나눴단 말이지. 자, 한글로 봅니다. 같이 시작. 모든 보살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 태어난 것이냐, 변화에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 넘겨봅니다. 없는 것이나 또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여기는 9가지입니다. 크게는 따라가 태생. 태생은 뭐죠? 알로 태어난 사람. 난생. 난생은 태생은 태로 태어난 사람. 물고기 가운데도 고래는 태로 태어나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고래는. 난생은 3종류. 습생은 뭐요? 어리 종류. 어리, 물속에 태어난 종류들. 화생은 변화하니까, 극락에 태어나면은 화생일까요? 지옥 태어나면 태생일까, 난생일까, 습생일까, 화생일까? 지옥. 생각 안 해봤어요? 지옥과 극락은 화생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몸은 안 가져가더라도 뭐가? 생각이나 마음이 갈 수 있다면 수행력이 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극락 가가지고 결혼했단 말 못 들었잖아. 지옥에서 결혼했단 말 들어봤어요? 지옥도 우리가 쌓은 업대로 찾아가는 곳이니까 화생입니다. 도깨비도 어때? 변화한다고 하잖아. 변화. 도깨비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그런 화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이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또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 합해서 그것들을 구류중생, 그죠? 9가지. 쉽게 말하면 모든 생명체 또는 생명 없으면 모든 존재들, everything 그런 말이에요. 종류가 9가지란 말이지. 바꿔 말하면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것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 이것들이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온갖 중생들, 내가 밑줄 치고 석가모니 부처님.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아니고 부처님. 모두 안전한 열반. 오늘 열반절이죠. 열반. 따라가. 안전한 열반. 한자로는 이제 여기 멸도라. 아래 보면 원문에 보면은 여시 멸도. 따라가.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뭐라고? 무량. 한량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양으로 못 따진다. 무수, 숫자로도 모르겠다. 무변, 끝이 없다. 그런 중생들. 아까 말한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뿐만 아니고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있는 것도 아닌 모든 사물들,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 포함해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다 멸도, 맨 위에 멸도가 동사야. 멸은 번뇌를 다 소멸시켰다. 도는 제도했다. 번뇌를 다 소멸시켜서 중생국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모습으로 바꿔놨단 말이거든.
다시 한번 멸도가 뭐냐면 멸은 소멸시켰다.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또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모습을 소멸시켜버렸다. 없애버렸다. 쫙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건졌다. 건질 도, 건넬 도. 부처님의 세계로 건네주었다. 건네주었다. 줄여서 한자로 멸도. 중생의 모습을, 생각을, 쉽게 말하면 다 구제해가지고 부처님 세계로 갖다 놨다. 실무중생. 그런데 반전. 실자는 사실 그런 말도 있어. 진면자가 있고 꿰일 간자가 있어. 동전을 깬단 말이거든. 아래는 조개피자는 돈입니다. 돈을 깨가지고 있는 걸 관통한다 그러거든. 들어봤어요? 관통한다? 돈을 깨가지고, 도답을 깨가지고 꿰일 간자야. 조개피자는 옛날에 돈으로 사용하는 조개를 말합니다. 그걸 깼어. 조개를 깼어. 집에다가 갖다 놨어. 그 집이 어때? 열매처럼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부유한 집안, 실다운 집안. 열매의 실, 사실, 실답다 이렇게 합니다. 실자도 해석할 때 따라가 열매의 실, 실다울 실, 사실. 그 뜻이 한 가지 말아가지고는 이게 뜻이 단순해지는 거야. 한자는 뜻이 많으니까. 자, 눈에 그리십니까? 돈이 되는 조개를 갖다가 딱 꿰가지고 돈다발을 갖다 만들어 놨어. 꿰를 관. 집에다가 딱 저장해 놨어. 그 집 실속이 있어, 없어? 실속이 있지, 그죠? 예? 거기에서 실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실로, 사실은 그런 말이요. 부사적으로. 사실은, 실로, 그죠? 무중생, 없다, 그런 말이야. 예? 등멸도자, 멸도시킨 중생은 실로, 중생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은 다 제도했다 했잖아. 여기서는 그런데 사실은 제도한 일이 없다 이야기야. 이거 A라고 했어. 컵이라고 했어. 사실은 그 컵이 아니야. 내가 컵 만들었어.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이 말을 이렇게 반전에 반어법으로 설명할 때 컵을 내가 창조했다. 창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지 알았지. 나도 할 수 있어요. 똥도 만들 수 있거든. 창조 중에 하나요. 먹으면 똥 되잖아. 그지? 응? 물건만 창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수많은 원소들을, 수많은 파편들을, 수많은 물질들을 결합시켜 놓은 것이지 내가 창조한 게 아니더라 이야기야. 책상이지만 본래 나무잖아요. 이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면 숯이 되고 재가 되어버리잖아. 집을 지으면 집이 되죠. 종이 만들면 종이가 되죠. 책상 되죠. 이게 알고 보니까 창조가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수많은 원소들. 쉽게 말하면 네 가지를 말하면 살, 뼈, 지수화풍, 또 온도, 체온, 숨쉬고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고 수많은 원소들 가지고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죽으면 뭡니까? 원소들이 흩어진 것이다. 그래서 4대가 모였다가 흩어진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창조라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해서 이 말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자극을 주려고 한 말이고 사실은 하나도 알려준 게 없다 그 말이야. 바꿔 말하면 뭘까? 본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부처님이야. 돌 속에 보석이 들어있어. 땅 속에 보석이 들어있어.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걸 개발하는 방법, 찾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야. 아유, 여러분이 본래 부처요. 있는 그대로 부처.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청산첩첨 미탁을 들어봤어요? 푸른 산이 그대로 극락 아닌 곳이 없다. 창해망망 정멸구 들어봤죠? 잘 안 들어보셨나? 이게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하면 옛날 선사 스님이 이러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선문답에 나옵니다. 한자로 여하시 불 물어봐. 응?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똥막대기 뭐 한 거요? 쓸 때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똥 닦고 버린 거야. 네? 또 동네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썩은 나무들을 말하거든. 저게 부처니라. 기앗돌도 부처고 벽돌도 부처고 뭡니까? 지렁이도 부처고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벼룩도 부처고 부처 아닌 게 없느니라 한단 말이지.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선문답이 금강경 내용을 안 벗어나 있는 거야. 여기서 모티브가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된다 그러면은 몸이 막 금속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 있나? 그지? 마디다스의 손 있잖아요. 응? 황금손. 어떤 왕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어떤 노인을 쓰러져 굶어 죽어가는 노인을 고대 이제 페르시아 쪽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고대 기원전 6, 7세기 이야기인데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데 도와줬는데 그 뭡니까? 신의 아버지였어. 세상을 다른 신의 아버지였는데 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길을 잃어가지고는 굶어가 죽게 돼가 있는데 왕이 가다가 도와줬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도왔다는 알고 나서 자기 신이 말이지 찾아가가지고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내가 선물하고 싶어 뭐가 받고 싶냐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면 좋겠다. 황금으로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좋다. 눈 감아라고는 탁 머리에다 눌러주면서 황금이 되는 손이 되는 황금손 그죠? 만들어줬어. 아, 기분 좋잖아. 만지면 다 금 돼버린 거야. 돌 만졌다 금 돼버려. 집 만졌다 금 돼버려. 황금이 막 쌓이잖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만져버렸다. 어떻게 됐을까? 금 돼버렸지. 쫓아가가지고 물릴 수 없냐고. 나 그거 안 알아갔다고. 그런 이야기 페르시아의 전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본래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누구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너가 본래 부처님이야. 왜 그걸 모르고 있어? 네 마음속에 불성이 있어. 그걸 알아차리면 돼. 깨달으면 돼. 그걸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야. 이게 부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내 본래 모습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야. 우리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감이 왔어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왔죠. 그죠? 보살, 비춰줘. 보살은 뭡니까? 우리들 선남자 선녀인 우리 모두를 뭐라고? 거룩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서 이제 선남자라 안 부르고 보살이라 불러준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보살성이 이제 부처니까 보살의 거룩 부처입니다. 대승에서는 보살에게는 자기가 있다는 관념 아상 따라가 자기가 있다는 관념 아상 개야가 있다는 관념 인상 중생이 있다는 관념 중생상 영혼이 있다는 관념 수자상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아까 말한 네 가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 안 되겠다. 다음에 또 기회만 하도록 하고 바꿔 말하면 똥꼬집 자기만의 고정관념 어떤 관습 습관에 얽매여 있는 것을 상이라고 한 겁니다. 인도 말은 쌈주냐라고 그러는데 쌈주냐 상 어떤 이미지 이 사람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 만나 이 사람은 이런 습성과 이런 취미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 이게 관념인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열고 보면 다 보이는데 자기 잣대 가지고 볼라버려 볼. 이게 바로 관념이에요. 상이야. 고정관념 또는 삿된 관념 또는 편견 모든 게 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눠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뿐만 아니고 다 포함되겠지만 크게 말하면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또 뭡니까 인상,
수자상 나이가 많다 적다는 관념, 그죠? 중생이다, 동물이다, 태생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는 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편견이란 말이에요. 고정관념. 예? 국회의원 선거 나온 사람은 공천할 때 보니까는 과거에 무슨 말 했다고 내리치고 어했다고 내치고 하잖아요. 누가 친하다고 해주고 누가 가깝다고 해주고 하잖아요. 이게 다 관념인 거예요. 이런 편견이나 또는 삿대행견이나 이런 고정관념들이 없는 정말 열린 세계, 열린 생각을 가지고 열린 지혜가 열리면 열린 지혜가 반야 바람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반야경에서는 우리 강조하는 것은 열린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갖되 편협된 지혜 갖지 말아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묻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운하, 운하주, 또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다스려야 합니까? 운하항복기심, 또 운하수행 어떻게 우리가 닦아가야 됩니까? 이걸 말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본래는 누구나 다 부처님이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수행이고 그러기 위해서 복을 짓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시주도 하는 거고 다란이도 하는 거고 또 사경도 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수행하면은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육조스님 말씀하신 금강경은 계속 언급하시는데 금강경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앞부분 나온 이야기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